할렐루야. 새로운 은혜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5월 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은 이 길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레위기 22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79페이지 레위기 22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레위기 21장, 22장, 23장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규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21장, 지난 어제 나누었던 그 말씀은 제사장들의 그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제물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될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하나님께 그 제사가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연락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제사를 집례하고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지와 그리고 그 드려지는 제물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두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복습한다면 제사장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시체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엄격하게 온전하려면 배우자가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그 제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제사를 직접 집례하고 집전하는 그 하는 제사장이 신체적으로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21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무 제사장의 그러한 신체적인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혹시 그 제사장 집안에 장애를 가져서 태어난 그 제사장이라도 할지라도 그가 제사장의 그러한 신분과 지위는 인정받되 그가 노동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된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어지는 이제 오늘 22장에 있어서는 드려진 그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 의 음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지켜야 될 규례를 앞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2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그러한 제물, 특별히 오늘 레위기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의 그 제물은 다른 제사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온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지만 화목 제물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 레위기의 말씀을 특별히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하시다.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일일이 이렇게 꼬치꼬치 다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약간 궁금증이 생겨나긴 하지만 후대에 나중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드려졌던 제사의 규정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경전화한 그 면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약간씩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21장의 그 제사장들 집안에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고민, 현장에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정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들을 노동에서는 육체적인 체력적인 한계가 있는 그러한 노동에서는 그들을 배제시켜 주되 그들의 지위와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마땅히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런 면들, 또 오늘 22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또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만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그것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신명기에도 보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이 규례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성경 곳곳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영원한 규례의 개념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그 영혼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니면 다른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 주실 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영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끝도 없는 그러한 영원의 개념이 아니라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랜 시간의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그러한 사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기본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기본적인 토대의 말씀일진데 그걸 자꾸 우리가 이제 헬라 시대를 거쳐서 갖게 된 그러한 개념의 말씀으로 단어의 의미로 성경을 자꾸 이해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약간 이렇게 모순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뒤에 보면 이제 고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나 고안이 상하거나 배임을 당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명기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렇게 봤지만 이사야에 가게 되면 그 개념이 또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말을 하시는 건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가치,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끝이 정확하게 한정되어진, 특정되어진 시점은 모르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계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성서를 지나 신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그런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과감하게 예수님은 또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로 행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때로는 반대하거나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에는 새롭게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에 나타난 어떤 제물의 의미, 어떤 제사의 그런 제의의 형식의 어떤 것들을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다 하나하나 해석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지켜갈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아니면 형식,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새로운 삶에 우리가 적용할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레위기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붙잡고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야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 오해나 아니면 과도하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저처럼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궁금증에 잘못 빠지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혼자 탐색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하면 전혀 다른 의미와 해석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이런 제사나 이런 형식들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의 내용들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해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머릿속으로 약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이 본문의 번역된 본문의 표현이 히브리의 그러한 히브리어 성경의 직접적인 번역으로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의 성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분리시킬 수 있도록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별하여 바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가 약간 우리의 번역처럼 매끄럽지 않은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이 22장의 내용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자손들에게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22장의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친 제물을 그것이 성물로부터 다시 먹는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22장에 보게 되면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경우는 다르지만 다른 제사의 음식의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에 드린 제물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실수로 어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사장 중에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성물을 가까이 하거나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혹시라도 백성이 그 성물을 부지 중에 아니면 실수로 먹게 되면 뒤에 가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성물에 대해서 속건제로 성물에 대한 그러한 죄를 범한 것으로 여겨서 속건제의 제물을 드려서 그 죄를 용서함 받는 회복의 관계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동일시해서 자신을 드린 그 제물을 다시 자신들이 먹어서 그 스스로가 다시 그 범죄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 갖고 그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한다면 예배 시간에 약간 일찍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기본 그러한 자세의 마음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이 되고 제사가 시작되면 그 시간부터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온전하게 함께 동행하시지만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제의의 형식,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그 예배의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한 주간의 삶, 나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을 통해 이제 오늘 현대로 치면 예배에 이제 계회가 선포되어지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이미 섰는데 그곳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아직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에 온전한 제사의 그러한 형식과 제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늘날 드려지는 제사의 다양한 그러한 형식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우리 개신교의 그런 예배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사죄함에 대해서 선언하거나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레위기의 온전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그것은 개신교의 전통에 있어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지 않아요.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선언하는 권세가 예배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미 들어가면 하나님께 그 삶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것이지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속죄의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을 사죄를 하는 그러한 선언, 천주교의 전통에 있어서는 그 제사의 형식에 맞지만 우리의 예배의 전통에서는 약간 개신교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그러한 제사장 아니 예배를 집례하는 자의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사죄함에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예배를 또 지켜가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구별해서 드린 그 성물을 스스로 먹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갖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 자신이 드린 그 성물을 동일하게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게 자신이 드린 성물, 제물을 다시 취함으로 다시 범죄함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하였던 그러한 범죄함, 다른 형제와의 갈등, 그들과의 불화한 일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회복됨 없이 다시 예배가 끝난 이후에 동일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성물을 다시 취하는 그러한 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더 회복하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 주기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신뢰하신다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라고 여기시고 그 앞뒤로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 내가 주님과의 나아갈 때 만남에 있어서 필요한 부정한 것들, 범죄함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을 담아 회개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동일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게 될 때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세심함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다가 다시 이제 어떤 상황이 되어서 다시 그 아버지의 그 집안에 속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일들의 그 집안에 있어서 재물을 같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러한 관계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한 관계들 세밀함을 보여주시고 뒤에 가게 되면 온전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바칠 것을 이야기하는데 뒷부분에 가게 되면 23절 말씀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그것은 너희가 자원하는 제물로 드릴 때는 그래도 쓸 수 있지만 소원 제물로는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짐승을 우리가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기 원하죠.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은 짐승의 다리가 이제 약간 길이가 다른 그것도 세밀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그러한 짐승들 있을 때는 화목 제물로 드릴 때 혹시 그러한 제물들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일 경우에는 그 제물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의 서원 제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서원 제물에 있어서는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청하시지만 자원해서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쁘게 그리고 이웃들과 그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제물일 때는 그 제사의 목적이 그것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드러내고 다른 일들과 나누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제물이 조금 부족해도 연락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2020년, 21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우리가 같이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교회의 표어를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2021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작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사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의 감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간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큰 유익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선한 일들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러한 우리의 자세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용기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가는 백성으로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견인하시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